그래서 기역, 니은, 가나다라 한글을 열심히 배워서 어느 정도 한글이 익숙해져서 조금씩 읽게 되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간판을 보고 이분이 깜짝 놀랐답니다. 이 외국인이 보고 깜짝 놀란 간판은 이거였어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외국인은 놀랄만 하죠, 그죠? 우리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뼈다귀 해장국 집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외국인이 보면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아마 문자 그대로 읽으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고기를 먹었던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1994년도에 일어났던 지존파 사건입니다. 두목이 김기환이었는데요. 그 당시 26살이었어요. 그 일당 6명이 1년 2개월에 걸쳐서 5명을 연쇄 살인한 사건입니다. 이 지존파는 그 당시에 20대 초반 그리고 20대 중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시무시한 행동 강령을 만들었는데요. 돈 많은 자를 저주하고 죽인다. 그들을 무차별 공격하고 1인당 10억의 돈을 모을 때까지 살인을 행한다. 이런 행동 강령을 만들어 놓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자행하다가 1994년도 9월 21일에 체포돼요. 이들이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들조차 그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지존파 중에 그렇게 흉악했던, 간수들조차 통제하기 어려웠던 그들이 순한 양같이 변하게 돼요. 사람의 고기, 인육을 먹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한 양이 되었을까? 그 당시 교도소를 방문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이재명이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정치인 말고요. 이 전도대원들이 지존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을 이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얼마나 욕을 퍼댔는지 냉대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은 결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한 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지존파 중에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이재명 집사님에게 이 김현양이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히던 살인자 김현양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서로가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전해주십시오. 선생님이 나누어 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금 남은 생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이재명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현양 올림. 이들은 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그 다음 해인 1995년 11월 2일에 사형이 집행되죠.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기를 포기했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한 양으로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하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도자를 통해서 전해졌을 때 그들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풍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껍데기 신자밖에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니셨나요? 신앙의 나이테가 몇 개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어느 분이 그래요. 쌈박질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쌈박질이 제일 보기에 재밌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슴 가득히, 두 손 가득히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삶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런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작동하고 적용하는지. 제가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써놨어요. 신앙의 달인이 됐으면 좋겠다. 신앙의 뭐요? 달인. 여러분, 한 분야에 한 10년, 20년, 30년 동안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 달인이 돼요. 근데 우리는 왜 어릴 적부터,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부터 신앙생활하고 50년, 60년, 70년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겼는데 왜 우리는 신앙의 달인이 되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교회의 문턱만 밟고 다니는 그런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열린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면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쓴 편지라고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3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우리 같이 노래합시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찬송을 부를 만큼 중요한 이야기, 노래를 부를 만큼 행복한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하고 싶은 이 행복한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본문 3절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죠? 새 벽두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 덕담이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위시해서 1년 365일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또 한 가지 복은 뭘까요? 땅에 속한 육신적인 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하는 것보다 땅에 속한 육신적인 복을 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한번 써보세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땅에 속한 육신적인 복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리고 땅에 속한 육신적인 복이 뭐예요?
돈, 명예, 건강, 미모, 권력, 이런 것들이 땅에 속한 육신적인 복입니다. 그런데요, 땅에 속한 육신적인 복의 특징은 이 복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권불 10년, 이게 무슨 의미예요? 권력, 권세 10년 가지 못한다. 화무 11홍, 아름다운 꽃도 10일 이상 가지 못한다. 제가 교회 개척한 지 이제 거의 19년, 20년 차가 돼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가 젊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오늘 2부 때 새가정 한 분이 와서 등록했는데, 등록할 때 새가족실에서 저하고 아내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인사하고 가면서 아내 한번 쳐다보고 저 한번 쳐다보고 그러면서 이거 물어봐도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본처 맞아요. 제가 제 본처 맞아요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볼까 말까 했대요. 뭐가 그렇게 해요? 어집사님은 좋아요. 제 본처 맞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 그 미모, 젊었을 때 팽팽했던 그 피부, 아마 연세부 드신 분들 거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1번, 거울을 깨치고 싶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 TV에서 나오는 그 아리따운 배우들,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 뭐 가지고 가나요? 우리가 종말에 가지고 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에 속한 땅의 복들도 필요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복의 기준을 땅에 속한 육신적인 것에만 두면 우리 신앙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가진 것에 따라서 불행과 행복이 하늘과 땅을 오갈 수 있어요. 땅의 복만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행복지수가 새마을운동 한참 할 때 70년대, 80년대 그때 행복지수가 지금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금은 그때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삶이 참 많이 윤택해졌어요. 제가 저번 목장 연합예배 할 때 좌변기 이야기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보다요 엄청나게 많은 문명의 이익들과 혜택과 복을 누리고 살아요. 근데 왜 우리는 점점 행복지수가 낮아져요? 싸움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땅에 속한 육신적인 복과 다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유한하지 않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주어지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나요? 아니요. 이미 주셨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가장 쉬우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볼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언제 선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창세 전이라는 이 말은 나의 행위, 나의 외모, 나의 능력을 보시고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늘 어떤 조건이나 능력만 따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죄가 있으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게 창세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표현을 빌었으면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줄을 놓지 않을 수 있어요. 구약의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내가 하나님 그 일을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5번씩이나 변명해요. 안 하겠다고, 못하겠다고. 심지어 이런 변명까지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말 못하는 거 내가 안다. 너 말 못하니까 너희 대변인으로 말 잘하는 누구를 붙여주세요? 아론을 붙여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를 붙잡고 그렇게 안절부절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세 말고도 마른 막대기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셔서 온통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지도자가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신명기 3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모세는 자격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후에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를 창세전에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까?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소개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창세에서 선택하신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에 닮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의 신령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솔직히 허물투성이고 죄악투성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을 때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이 자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쉽게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이나 연약한 것을 너무 쉽게 지적하거나 꾸중하거나 책망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해 주셨어요? 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해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하늘에 가치 있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자에는 하나님의 사역의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만 받고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흡족하게 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3년도 내년도 선교를 위해서 오늘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20년, 13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그 당시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에서 엘리트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고 교육학자들이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다 기독교 미션 학교고 그때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장래가 촉망된 사람들인데 뭐가 아쉬워서 지구촌의 저 멀리 동방의 끝자락 같은 조선 땅에 왔겠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앞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체험하고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조선 땅에 온 거예요. 그들이 뿌린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고 한국교회를 이만큼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준 토양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선교지에 가보면 참 열악해요. 사명이 아니면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도 보내는 선교사가 없으면 그 사명 감당하기 힘들어요. 2019년도 끝자락부터 근 3년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침체됐고요. 교회에서 파송하고 선교단체에서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온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이 거룩한 사명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나 혼자 그 일은 다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한 사람이 10걸음, 또 누군가가 10걸음, 또 누군가가 10걸음, 이렇게 우리 걸음이 합쳐지면 선교지에도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곳에도 생명이 싹트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받은